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전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이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또한 예수님보다도 아주 더 큰 일들을 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만이 하고 아니면은 오늘날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하신다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뽑은 능력 있는 종이나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나하고는 전혀 아주 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읽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읽는 거로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아주 대단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아주 믿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리라. 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능력 있는 종, 특정된 몇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아주 생각되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리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아주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로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은 아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 나와 관계 없는 것을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내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한 절 읽었습니다. 그죠? 14장 12절에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이 말씀과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거예요. 말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성령을 의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렇게 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되고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뭐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진실로인데 어떤 자에게 말하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가. 오늘날 그냥 뭐 예수 믿는다면 다 뭐 교회 나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자들이 예수 믿느냐? 예수의 구원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일단 예수 믿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에 이것이 믿는 것이죠. 그죠?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시면 나도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새 생명 가운데 아주 죽음이 없이 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로마서 6장의 세례를 아주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처형되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의 죄의 몸, 아주 옛사람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아주 죽어지는 그것이 세례 받는 거다라는 거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에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됐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같이 함께 연합이 돼서 하나로 죽었으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과 같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되어지니까 주님이 살아나실 때도, 부활하셨을 때도 나도 그 부활에 연합된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죽음이 없는 아주 산자로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의 몸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함께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 사는 것이다. 마귀의 종으로, 아주 사망의 종으로 이렇게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산자로 아주 생명 가운데, 아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아주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고 세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이런 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그 내용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믿는 자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나를 믿는 자가 된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확정시켜 주시는데 마가복음 아주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자,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자는 뭘 받은 자라고요?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례가 뭐냐? 이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말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의 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나를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16절 앞에 16절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17절에서 믿는 자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믿는 자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픈 병자에게 내 이름으로 안수해서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아주 낫게 되진다는 거죠. 회복하게 되진다는 거죠. 치료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아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 목사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받은 그런 뭐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은혜 시대에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으니까. 왜 안 하느냐? 믿지 않으니까. 그죠?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의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죠. 그냥 뭐 이름으로만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게 안 되졌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바로 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일을 여러분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지.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니까 그는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성전 미문에 날 때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아주 베드로에게 한 푼 주려고 구걸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응?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구걸하는 그에게 네가 구걸하는 그 돈이나 은이나 아주 금은 내게 없으니까 줄 수 없다. 그러나 아주 내게 있는 것은 뭐만 있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날때로부터 안전병이가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거죠.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아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주 뭐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뭐가 아주 꽉 차 있어야 되고,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뭐가 꽉 차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뭔가 꽉 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포지션에서 아주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왜 못하느냐?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믿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가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직분은 누가 주는 겁니까?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꽉 차 있으면 꽉 차 있는 그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오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따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직분을 충실하게 아주 충성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일하는 데에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나를 믿는 자 있으니까 믿는 그 예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있다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를 지금까지 쭉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그 기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거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주 저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유하고,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 먹은 자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뭘 증거하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천국,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 복음이고 천국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참된 진리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가르쳤죠. 아주 12명의 제자들을 일일이 뽑았어서 아주 가르치며 아주 양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이적을 행하시고 아주 병든 자들을 고치는 신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축사의 이적적인 역사를 직접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프리칭, 증거하는 거죠. 아멘. 티칭, 가르치는 거죠. 힐링, 치료하는 거죠. 아멘.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혈육의 몸으로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아주 자유케 하고 치료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이 아주 성령에 의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아주 치료하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일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직접 일하셨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으로 쫓아내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육의 몸으로 무슨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실제 그 일한 사역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면 일하는 데에 서여진 자는 누굽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 그렇죠.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수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육체는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체는 성자 하나님이 실체지 않습니까? 그죠?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를 도구로 해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를 도구로 해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그 프리칭, 티칭, 힐링 이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죠.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내 입을 벌려서 나의 그 머리로 나의 입술로 나의 몸을 통해 가지고 나의 영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인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리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아주 뭐 제대로 양육하는 일도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 아주 성령으로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에게 기도해 줘서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믿는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내가 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거는 뭐 제자들이나 하고 뭐 능력받은 그와 같은 주의 종들이나 하고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어찌 주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면서 능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뭡니까? 대전제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지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베드로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구걸할 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가 요구하는 돈도 없고 은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 예수 그리스도로 네한 주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저주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영원한 멸망 속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부어준다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어찌 주의를 할 수 있느냐? 12사들이나 12사도들이나 하고 아니면 능력 있는 목사나 하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싹 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직접 해당된다. 믿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죠? 아멘. 두 번째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더 큰 일. 누구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나보다도 주님보다도 나보다도 이보다는 것은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을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못 알면은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져.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자기가 한다면 교만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한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 하신 일을 성령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아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뽐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더 큰 일 한다. 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막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다 할 수 있어.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이죠. 그럴수록 그러니까 더 겸손하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하는 자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는데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해서 여기서 딱 끝나버린다 그러면 정말 이게 어려운 말이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는 따라해봅시다. 이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뒤에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뭐 앞에서 주님이 더 큰 일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려워서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하면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거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죠.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는이라는 이유와 근거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믿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믿으면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아주 승천하는 것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그로 땡입니까? 올라간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니까 내가 알았어. 이 뜻입니까? 이걸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14장을 전체를 쭉 이렇게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오지 않지만 그 14절, 지금 12절, 14장 12절만 딱 읽었는데 그 뒤를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다. 이것을 지금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3년 동안 기간 동안 아주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아주 뭐 치유하는 그 사역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아직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죽으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도 유대 나라를 벗어나지 않고 예루살렘과 뭐 갈릴리와 아주 뭐 나사렛 등 이렇게 유대 나라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미국 가서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럽 가서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와서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유대 나라 안에서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케어하고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님이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다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혜사 다른 위로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때만 함께 있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 보면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보혜사를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게 되면은 그 다른 위로자, 다른 보혜사는 너희들께 와서 아주 너희 속에 아주 계시면서 아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속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 역할을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네? 성령을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보내주시는 겁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아멘. 누구에게 보내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아주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있게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오순절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인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마가 다락방에 있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히 받은 그들이 나가서 그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쭉 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막 믿는 자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할 때는 제자를 세워가지고 함께 일했지 않습니까? 공생의 사역할 때는 제자들을 몇 명을 세웠습니까? 12명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이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예? 아주 120명이죠. 120명으로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10배가 늘어났죠. 12명에서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성자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12명인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120명으로 10배가 크게 이렇게 증가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대신 오셔서 아주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이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12명 제자 안에 이렇게 계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 아주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자로 계실 때에 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되고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로 일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명의 그 제자와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12명의 제자에서 성령 받은
아주 120명으로 아주 10배가 늘어난 거죠. 아멘. 이것이 성령 시대의 첫 기둥들이 된 거예요. 아멘. 일하는 아주 성령 시대에 일하는 아주 기둥들이 되어진 거죠. 그 120명을 통해서 아주 복음이 전거되고 아주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성자로 계실 때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12명의 제자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면서 유대 나라 중심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이렇게 넘어서 이방인의 땅끝까지 예수가 전거되면서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아주 수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엄청난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온 세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량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종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일할 때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그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성령 시대로 아주 더 큰 일을 하는 때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 120명이 성령 시대에 아주 첫 기둥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그 기둥이 돼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이 오셨을 때의 기둥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을 세웠어. 12명을 세워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2명을 세워가지고 12명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셨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이제 성령 시대는 12명이 아니고 몇 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성령 시대는 성령을 부어가지고 12명이 12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 땅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도록 더 큰 일을 주님이 하도록 성령이 직접 사역을 했지만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 큰 일들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구원해 놓으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응? 십자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아주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모든 것들을 아주 해서 아주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주 구원받고 아주 살리심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수많은 정인들이 아주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아주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성자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아주 쓰여지고 있는 거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증거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 또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 아이고, 그건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주 보내셔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나타나야 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지금 코로나로
뭐 팬데믹 형상이 지금 이렇게 수그러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직접 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문자라도 보내고 뭐 전화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로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역사를 아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금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실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얼마의 기간이 흘렸습니까? 약 2000년의 기간이 이렇게 하셨죠.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2000년간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 첫 번째 지금 이제 또 말씀드렸고,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그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오순절이 아닌 그 2000년이 끝나는 종말에, 즉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끝나고 주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환란 날에 기둥으로 세워서 일할 자들에게 성자 시대에는 몇 명을 세워서 일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12명을 세워서 그들 일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 시대에 더 큰 일을 하시게 하는데 그때는 몇 명으로 아주 세워서 그 일을 하십니까? 120명을 먼저 아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가지고 그것을 첫 번째 기둥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제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이렇게 지나가서 아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된 것도 그들의 역사에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이 그때로부터 아주 2000년이 지나는 아주 종말에는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이때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성령 시대가 끝나면은 환란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환란 날에 사역할 그 같은 아주 기둥으로 세울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7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18절에 또다시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7명을 부어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위로자 성령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종말의 때 또다시 again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다시 예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할 때는 그때가 언제냐? 그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이적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아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아주 흑암으로 달이 아주 피로 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란 날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주 또다시 뭘 부어준다는 겁니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응? 7명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언케 한다는 거예요. 예언케 한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의 길을 예비케 한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7명을 부어줘서 환란 날에 사역할 남종과 여종들을 세우는 그 일이 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남종과 여종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숫자로 14만 4천 명이 되죠. 그 종들에게 특별히 7명을 부어줘가지고 환란 시대에 남녀 종들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가 성자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에 아주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2000년 동안 성령으로 아주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신데 이것이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죠. 다른 말로 은혜 시대라는 거죠. 그죠?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날 성령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성령 시대가 무한정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 시대가 끝나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때가 오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오게 되면은 성령 시대는 끝나게 되지는 거예요. 이 환란의 때는 어둠의 권세자가 아주 그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때라는 거죠. 뭐 어죽이 떠중이 뭐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인 게 아니라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아주 순교케 하는 때라는 거죠. 즉 이때는 환란 시대에 기둥으로 세워서 사역할 아주 14만 4천의 그 남녀 종들에게 주님이 또 내영을 부어주셔서 7명을 부어주셔서 1260일 동안 딱 3년 반 동안만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짧고 아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이보다도 아주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2000년이 걸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운 12명의 제자들을 아주 10배로 확대된 아주 120명의 제자들로 아주 성령시대에 아주 기둥이 되게 하셔서 이루신 것이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령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120명의 1200배가 더욱 커진 거죠. 120명의 1200배는 어디 되는 겁니까? 예? 120명의 1200배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14만 8천. 성자 시대의 12명이 성령 시대의 아주 10배로 120명으로 이렇게 돼서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 환란 날에는 아주 120명이 1200배로 해가지고 14만 4천을 하여금 그 일을 아주 하게 하실 아주 기둥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미 깨닫게 해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 믿는 자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만은 이만희 같은 그런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그런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그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회개하고 이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리라. 이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성자 시대의 아주 12명의 제자에서 성령 시대는 12명의 아주 10배가 되는 아주 120명의 아주 기둥을 세워가지고 아주 2000년간 일하셨고 이제 종말의 환란 시대는 120명의 그 1200배가 되는 아주 성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을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1260일 동안 아주 3년 반 동안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규모나 아주 양적으로만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권능도 아주 특별한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자 시대 때는
성자세 때는 제자들이 특별한 권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때마다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대로 능력 받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환란 시대 때는 아주 더 큰 특별한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나 성령 시대 때 권능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큰 권능으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규모나 양적으로 성령 시대의 기둥 12명보다도 그 120명보다도 1200배 성수인 그 14만 4천 명이 더 큰 것이고 이렇게 수만 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세인 철장 권세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철장 권세의 능력을 주셔서 아주 1260일 동안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종말에 사역할 남녀 종들인 두 정인들, 즉 14만 4천 명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겁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여러분들 본부석에 가게 되면 교장님이 앉아있고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앉아있고 본부석에 보면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즘은 그런지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득 사놓고 여러 가지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리기를 한다면 달리기를 하기 전에 누구에게 상품을 주려고 미리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달린 후에 1등을 꼬린한 자에게 상품을 주려고 준비해놓은 겁니까? 달린 후에 1등한 자에게 1등을 꼬린한 자에게 주려고 상품을 놔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라는 것이. 나는 뭐 14만 4천에 해당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은요, 깨달아서 자기 속에 생명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을 아주 의지하며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신을 위해 가지고 아주 양식인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밥을 먹게 되면은 소화가 돼 가지고 그 영양가가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영적 생명으로 먹고 믿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바로 환난 날에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주 혼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먼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들어가. 지금 이 자리가 최종적인 자리가 뭐라 했습니까? 14만 4천의 남녀 종들로 세워지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세워지는 것이 아주 우리의 절대절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이 올라서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이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까지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지금 순교할 자를 지금 뽑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뭡니까? 순교 신앙에 올라선 자들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명부에다가 지금 그 이름을 농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으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에게는 아직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아주 육신의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요, 순교 신앙이라고는 이렇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뭐,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그죠? 주님이 어찌 했습니까? 누굴 사랑하라 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그러면 순교할 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됩니까? 순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다 체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에 지금 올라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다.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14장 쭉 읽어가면 끝에 가게 되면 주님이 세상이 나를 관계할 것도 없고 나도 세상과 관계할 거 없다라는 거죠.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건 뭡니까? 우리 속에 마귀가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귀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내가 그것을 초월해버리게 되면 마귀가 나를 주장할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속에 마귀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이제 믿고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받아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며 더 큰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